오늘 이렇게 또 다시 영상을 통해 예배를 하게 되네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오늘은 또 좀 더 새로운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무관중 축구 중계 그런 것 비슷한 것 같아요. 관중들은 없지만 축구 중계를 해서 전부 방송으로 중계하면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치료도 하고 그러한 여러 효과들이 있듯이 지금 여기에 방송 진행 팀들 몇 분들이 같이 또 앉아 있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50여 곳에서 지금 이 방송 우리가 송출하고 있는 실황 예배 중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 가지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지교회가 한 50개가 순간 생겼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50여 개의 곳곳에 있는 각 가정교회들이 전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하면서 각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퍼져서 전도하는 사도행전적인 또 그런 모습의 모형을 또 잠시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50여 개 지역교회,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한결같이 우리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우주적 교회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몸인 이런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되면 그것도 또 뜻깊은 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옆에 저희가 앞으로 설교 제목을 저희 붙여놓을 텐데 아마 방송으로 찍으면 옆으로 저것이 자주 비춰지기 때문에 좀 기억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화면 구도상도 또 그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 구절은 먼저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대답, 도마의 신앙 간증.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객관적 사실, 성경적 진리, 좋은 교리,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의 사실은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 복음은 기독교의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된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 간증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생활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재밌고 신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때 힘이 나고 생생하게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흔히 남자들이 제일 열내서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또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나요? 남자들 모이면 안 시켜도 군대 이야기 합니다. 평소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군대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또 특별한 사항들이니까도 그렇죠. 또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어디 세계 테마 여행 또는 외국에 대한 어떤 장면을 비춰주고 누가 거기 탐방을 하면서 거기 이야기한
만약에 하는 장면이 나오면, 만약 여러분이 거기 살았거나 거기에서 여러분도 거기 여행을 간 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느낌이 틀릴 것입니다. 저기 나왔네. 맞아. 저 빵집 되게 맛있더라. 라든지, 야, 저기 가서 나 지갑 잃어버려갖고 엄청 고생했는데든지, 각자 자기의 그 경험들이 녹아있는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나의 것이 일치가 돼서 훨씬 재밌고, 어떤 새로운 면들을, 더 지적으로는 새로운 게 사실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데도 나의 알므로서의 몸에 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도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스토리,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이 나의 삶 속에 쏙 들어오면, 내게 배이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맞아 나도 이런 면이 있지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가 틀려집니다. 아니, 내가 뭐 잘 읽어야지 해서가 아니라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표현들이 다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얼마씩 읽는 것은 초기의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훈련이고, 때로는 또 슬럼프도 있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의지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억지로 읽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역일까. 만약에 거기에 더 율법적이 돼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런 것으로 나간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재미없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있죠. 여러 번 엠마오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겠습니다만,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은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방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고 둘이 내 마음도 뜨거워졌는데 넌 어쨌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든 적든 간에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실 때, 설교해 주실 때, 강해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지적 부분이라고 하겠죠.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성경을 뭔가 알아야 내용이 뭔지를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해되면서 머리에만 뇌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체가 돼서는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성적이면서 감성적인 자기 체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였던 현실 상황과 정보만을 알고 있을 때는 그들은 쭉 쳐져서 엠마오라는 것으로 아이고 이제는 제자고 뭐고 예수 따르던 것도 다 죽어버렸고 선생님도 나는 내려가서 그냥 뭐 이제 다른 일이나 해야지 쭉 쳐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아주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 왜 그래요? 뭐 요새 뭔 일 있어요? 하니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아니 이런 소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소식인데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어디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겪는 것, 현실 상황, 정보는 아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직시하는 당장 자신에게 부딪혀온 정보 사실은 잘합니다. 오늘 코로나 몇 명이지? 너무나도 잘 알고 당시 여기 경제가 어떻고 뭐 누가 정치적으로 어떻고도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알면서 막 열불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사가지고 이런다. 뭐 그런 것을 비롯해서 현실에 대한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마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성경의 것이 실제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가던 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또는 성경인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단어를, 세 단어를 굳이 그 앞에 쓰고 있습니다. 부사 2개와 동사 하나를 굳이 거기다가 쓰고 있죠. 곧 그때로 라는 부사를 쓰면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 곧. 오늘 여기서 한숨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지, 그것도 아니고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 마음속에 뭔가 꿈틀꿈틀하니 뜨거워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바로 그때에, 곧 그때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때에 이러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하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제자들도 막 이야기하고 있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도 끼어서 24장 35절 두 사람도 거기에 끼어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했다, 간증했다.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려가면서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복음을 또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이 정도만도 아니고 굳이 성경은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십자가가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고,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저주가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활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들이 보고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박해도 각오하고 증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천 지른 사람처럼 네가 누구 몇 명을 데려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너도 14만 4천 명이 들어가니까 전도를 해서 사람들 어떻게 꼬셔서 데려와, 이렇게 해서 그거 들어가고 싶어서 이게 거짓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어도 자기 속에 견딜 수 없는 이런 기쁨, 이런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세계,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런 증인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었던 도마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조금 본문 오늘 앞에서부터 본문 내용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여기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해줬다는 거죠.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나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거지것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신앙이 어떻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신앙이 칭찬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지만 나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맨 끝에 구절만 갖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것에서 자칫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질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를 아까도 말씀드린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레마의 말씀으로서의 분명한 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으로서 체험의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으로서의 경험,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 이성적인 것, 때로는 그때는 감성적인 이런 것을 두부 모자르듯이 딱 해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라든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러한 면들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분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젠가 뻔히 늘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씀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렸네, 나의 고백으로 언젠가 다가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 이외의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다 믿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경험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어디 가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에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마 도마는 좀 더 실증적이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성향이 좀 강했을 수는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신앙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8일 후에 다시 와서 도마에게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을 다시금 그 사람에 맞게 또 만나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확증케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야, 네가 꼭 만져봐야 되겠어? 그렇게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앞부분에서 자, 그렇다면 네 손가락을 나 못 박혔던 여기 쏙 패이고 이 흉터 자리에다가 여기 한번 넣어봐. 그래, 그렇게 믿다면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믿으면 다행이지. 그렇게라도 믿어야지. 옆구리, 자 여기 보이지? 보는 것만 아니라 또 만져봐야 되겠어? 여기 홈페이지인데 손 넣어봐야 되겠어? 해봐. 나 여기 이렇게 벌려줄게.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그렇게라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라는 예수님의 지적은 실증주의적 신앙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직접 적어도 3번 이상은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때 그 말씀했던 것이 돌아가셨다가 다른 동료들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맞아 정말 그러셨네. 니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2명 증인만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하고 만장일치로 100%가 그렇다면 그 말씀 정말 그대로 된 거네 라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할 텐데 그런데도 또 나도 하고 자기의 이런 것을 한 것을 그 전에 말씀했던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는 거지 만졌냐 안 만졌냐 뭐 그것에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때 도마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는 그 정도 됐는데 차마 만졌겠냐? 라고 보통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좀 그 짐작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도마가 즉시 바로 대답하여,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 같네요. 이제 정말 주민등록번호 맞아요? 하고 뭐 이렇게 대접 안 하고도 주님 그 말씀하시자 바로 뭐 중간에 다른 구절이 끼인 것도 없이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도마가 대답하는 것으로 문맥이 지금 흐르잖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냥 팍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뭐 어느 게 제일 좋은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뭐 1위, 2위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에 사람들이 고백한 고백 중에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이 고백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이 짧은 그것에 모든 그의 삶에 그 신앙에 모든 것이 녹아있고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비슷한 신앙 고백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은 그래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니들은 내가 누구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너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니. 너 집사인데 나를 누구라고 정말로 믿고 있니. 거기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도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를 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칭찬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반석, 기초가 되는 것이고 내 교회는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마태복음 28장인데 이 고백이 나온 때가 16장이란 말입니다. 거의 뭐 한 절반 가운데쯤 나오는데 그 뒤로 베드로의 많은 뭐 우여곡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바로 직전에도 뭐 부인한 사건과,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에만도, 중간에 나와 있는 것만도 그냥 성경 조금만 아는 사람도 조금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지만 삶으로 직결되지는 못한 것을 감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20장에 나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판의 어떤 그런 모습이네 라고도 그냥 그런 감으로도 얼른 파악할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바로 몇 분도 안 돼서 1시간도 채 안 돼서 바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이야기를 생각에 앞서서 주님께 엄청 그냥 아주 낯뜨겁게 책망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바로 16장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있는데 민망하게 어떻게 그렇게 할까, 부드럽게 나중에 따로 불러서 얘야 사실은 그건 그렇진 않아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 인자한 인격적인 목사님 뭐 그렇게 지도자같이 여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서 바로 자기 편 들어줬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막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라고, 예수님에게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러면서 꾸짖어라고 성경은 원어가 더 훨씬 가깝습니다. 책망을 했다라고 원어는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다. 그냥 한 방 크게 얻어맞아 버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꼭 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베드로 속에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뭐 이거 보호해 줄 것 같이 하면서 이런 짓들을, 그것은 배후의 사탄의 역사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바로 뒤에 이런 책망이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도마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는 도마가 더 이상 실증적인 신앙, 뭔가 계속 확인하고 검증하고 체험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분명한 산 신앙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마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딱 만나서 변화되고 조금 지나갔건 또 미져가고 또 그런가 아닌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정면 충돌해서 만나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그냥 그날 이후로는 확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도마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도마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전해져 있습니다. 초기 교회사
초기 교회에 대한 것, 사도들의 전승, 그 이후에 뭐 속사도라든가 성경이 이제 기록 계시가 완료된 이후에 많은 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에 전해지는 말들에서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선교의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 교회사학자들은 우리나라도 이 도마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세기경에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로 와서 가락국, 그러니까 금광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 그래서 허황후라고 부릅니다. 허황옥인데 황후가 돼서 허황옥이라고도 허황후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황옥이 우리나라 허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허황옥, 그가 도마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시집 올 때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서 우리나라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또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허황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그 허황옥은 2세기경 100년, 한 188년에 보통 세상을 떠났다고 허황옥이 그러는데요. 한 조금 후에 중국을 통해서 경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네스토리우스 교, 기독교의 한 계통인데 이제 누가 지도자냐에 따라서 그런 이름들이 이제 붙여지는 것이죠. 1956년도에 경주 불국사의 경내에서 주후 8, 9세기경의 유물로 추정되는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됩니다. 돌 십자가랑 뭐 다른 또 철 뭐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됩니다. 이것이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파인 말씀드린 대로 네스토리우스, 한자로는 그것을 경교라고 번역을 합니다. 경교의 돌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에는 그런 돌 십자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그 돌 십자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직접 가서 그 돌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정사각형의 이렇게 십자가 만든 것처럼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아마 인터넷에도 보면 돌 십자가, 경교 돌 십자가 치면 이 돌 십자가 모양이 많이 나오고, 원하면 제가 인터넷에 바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쨌든 1956년에 불국사 안해볼 이게 공사들을 하고 이게 하면서 불국사 경내에서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이러한 흔적이 꼭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건 개신교의 역사고, 그 전에 카톨릭의 이런 또 역사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훨씬 한 1000년
뭐 이렇게 그 이상 전에 이런 경교, 그리고 또 그보다 한 몇백 년 전에 1세기, 그러니까 아마 150년, 100년에서 150년 뭐 이런 사이에 허황우를 통해서도 들어왔을 것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학계에서 어떤 부분은 인정된 것도 있고 논란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너에게 어떤 사건이었냐, 너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해보라 할 때 교리적으로 성경의 이론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나에게 그 복음은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놨습니다. 내 인생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내 인생 속에 주님은 곧 이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완전히 삶을 새롭게 하는 권세가 예수님을 만난 것 속에 정말로 내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거칠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엠마오 제자들, 또 도마의 신앙 고백 마찬가지로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떤 구절을 잘 외워서 또는 사도신경을 잘 외워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보다 그건 매우 좋은 정제된 내용들이지만은 중요한 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나만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둠의 빛을, 성경의 약속들이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매일매일 경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갈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교제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 만나서도 하고 자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그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누가 안 물어봤는데도 말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데 죽었던 영혼이, 어둠에 있던 영혼이 빛이 들어와서 확 깨어나버렸는데, 어둠의 천장이 확 열려버렸는데 우리의 삶의 그 경험이 진짜로 있다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내 자신의 왠지 모르는 든든함, 왠지 모르는 강남두널, 임마누엘의 역사가 체험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할지 몰라도 이 고백의 핵심적 내용, 그분이 나의 이제는 주인이시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훌륭한 교훈과 기독교의 놀라운 탁월한 종교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계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평생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말려도 순교까지라도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남들 이야기 교리를 뛰어넘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있기 전에 도마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경험을 그는 했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벌써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당시로서는 누구보다도 가깝고 생생한 것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는 잘 몰랐습니다. 혹시 우리 늘 푸른 가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죽겠고 그런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 영혼 속에 제게도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니고는 둘째 문제겠지만 나의 신앙으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늘 푸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